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원래는 이제 30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같이 좀 읽을까요?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그가 누구지요? 예수. 나는 침례 요한. 예수는 흥해야 되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한이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의해서 이제 목베어서 죽지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지금 침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은 이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심에 침례를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침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뭘 줬다 그러죠? 침례를 줬다 그러죠. 그렇죠?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침례를 줘야 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이 똑같이 침례를 주느냐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에게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뭔가 자기네들의 그 입지가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요거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지금 요한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데 요거는 뭔가 좀 선생님이 그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뭐 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침례를 주는 거는 하늘에서부터 주신 것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거는 하늘에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뭐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세어야 한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침례인데요. 침례. 제가 오늘 침례에 대한 거를 좀 더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침례와 요거는 제가 조금 가서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 요한이죠. 요한의 침례. 우리가 이 요한의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침례를 주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의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침례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우리가 4절에 가서 보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침례라 그러죠? 그렇죠.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회개의 침례. 자,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다. 시작. 그렇죠. 뭐 하는 침례라고요? 그렇죠. 회개케 하는. 자,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바로 옆에 28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그렇죠. 침례를 줘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의 침례, 요거 예수님께서 명하신 침례라는 거예요. 요거는 성부 아버지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예수 이름의 침례입니다. 예수 이름의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있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케 하는 침례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얘기는 나는 뭐다. 그렇지요. 이거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침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의 침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최초의 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뭐예요? 침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것은 뭐냐? 이 침례는
원래 뜻이요. 뜻이 어디에 잠긴다는 거예요? 예,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뭐 하는 거다? 장사 지내는 거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장사 지내는 거. 장사가 뭔지 알죠? 장례 치르는 겁니다. 장례 치르는 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렇죠.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 침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받은 침례가 있다고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목사님 좀 깨워봐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안 보시는 분들 저 좀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한 430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이제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 이제 있고 그 뒤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그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처음에 그 야곱과 함께 한 70인 정도가 성경 신약에는 보면 한 75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5명 정도가 애굽으로 처음에는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430년 동안 75명이 엄청 많은 숫자로 불어나요. 완전히 한 민족이 될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위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또 태어난 아이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애굽 왕이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냐면은 뭐지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 것은 첫 것의 그 수컷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 밤에 그렇게 막 그냥 죽어 나가니까 애굽 왕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보내놓고도 이 그 애굽 왕이 이제 그 애굽에
그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하고 이제 뒤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이제 딱 맞닥뜨린 게 바로 뭐냐면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데리고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죠, 지금? 이들을 데리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 지금 맞닥뜨린 게 뭐예요? 그렇죠.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홍해바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근데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그렇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못 건너면 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에다가 이렇게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딱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2절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침례 그러니까 그냥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침례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받은 침례는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가지고 침례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받았다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애굽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이 된 거지요.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안 건너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그 애국 군사들도 자기네들도 이렇게 딱 보니까 건너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게 하시면서 그 물에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잖아요.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넜다. 그거를 지금 뭘 받았다? 침례받았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단절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끊겼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고. 자, 우리가 침례라는 뜻이 뭐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뭐 지냈다고요?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노릇, 쉽게 말해서 그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거를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는 순간에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거,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것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침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장사 지냈다. 자, 한 군데를 더 볼게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자, 같이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20절에 보면, 자, 20절에는 지금 뭐가 나오죠? 노아의 날 방주, 이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노아의 날 방주,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물은 곧 뭘 얘기한다고요? 침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구약에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지금 노아의 방주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너는 뭘 만들어라? 그렇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라는 여기는 배란 말이에요. 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큰 배. 그래서 그 배를 방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주는, 이 배는 하나님께서 원래 배가 어디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곳은 바다 가까운 데다가 항상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바다의 근방에 이제 조선업이 발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고 명하십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가지고 그 식구들과 함께 그 산에서 방주를 만들지요. 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원래 이 그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방주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땅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 위에 이제 이 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만들어지고 이제 노아의 8식구하고 또 그 짐승들이 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그렇죠. 비를 내리지요. 40주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가장 큰 비라 그래요. 우리도 그 이제 여름에 장 맞을 때 그렇게 이제 큰 비는 아닌데, 진짜 큰 비가 내려가지고 막 다 쓸려가고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삼본이나 군포는 그런 홍수의 피해가 별로 없지만, 그 강원도 같은데, 지방 같은데 비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물난리 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0주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40주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그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채워져 가지고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떴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 물 때문에 이 땅과 이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된 거예요. 땅에 있던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떴다니까요. 물 위로 떴어요. 그러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때 이 물에 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식물들이나 모든 나무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뭘로 인해서? 물로. 그러나 그 땅에서 뜬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오직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그 큰 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지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로 이 땅과 땅 위의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뭐하고 죽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땅에서 이 벗어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침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침례라고 할 때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침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을 침례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노아의 방주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의 8식구, 그 식구들은 뭘 받았다? 침례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받은 자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그렇죠.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그들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베드로전서 3장의 20절에 그들은 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들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죠. 육체가 살은 거예요. 그죠? 육체가 살았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 노아의 8식구는 뭐 했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살았다는 것이 육체가 산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12장 5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을 뭐가 있다. 그렇죠. 침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받을 침례, 이게 뭐지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렇지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무덤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는 뭐라고요? 그렇죠. 장사 지내는 거라니까요. 장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애굽의 생활은 이미 이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것은 그 삶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노아의 방주 홍수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뭐 했다?
살았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받을 침례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봐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도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느냐. 그 예수님의 받을 침례가 바로 뭐다?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어디에다가 묻었어요? 무덤에 갔다가 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그렇지요. 부활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해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로마서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지요.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 우리가 받는 침례, 이거는 예수님이 받은 침례고,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그러면 내가 받을 침례, 우리가 받을 침례죠. 이거는 이제 내가 받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받을 침례,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연합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뭘 갖고? 죄라는 것을 갖고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죄를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죽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뭐 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요것은 어떻게 되고, 뭐 한다고요? 장사 지내고. 장사라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라고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죄의 사람은 뭐하고? 죽었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뭐 한다? 그렇지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예수와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준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을 침례, 이것이요 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만, 그죠? 똑같이 물에 잠기고 똑같이 장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수 받는다 그래요. 안수 받는다. 우리가 안수 받는다는 것은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시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수 받는 것이 네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목사를 안수할 때, 그러니까 목사로 임명할 때 안수해 주고, 또 평신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는 건 안수 집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사를 하나님 세울 때 또 안수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우리가 안수해 준다 그러잖아요. 안수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병든 자에게 안수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 축복 기도도 우리가 안수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무슨 절기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을 주기 위한 안수란 말이에요. 똑같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는 똑같은 모양인데 각각의 다르단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나와서 막 발작을 하다가 막 그 귀신이 떠나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막 몸에서 막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 안수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머리에다가 기도 받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기도 받는 거거든요. 똑같이 기도를 받는데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와 또 집사가 안수 받을 때와 병든 자가 안수 받을 때와 또 축복받기 위해서 안수 받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침례라고 하는데 똑같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침례 받는다는 얘기는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뭘 장사 지내느냐? 옛것을. 자, 한번 로마서 우리가 지금 피고 계시죠? 로마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6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그죠? 그 옛사람, 이 옛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옛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옛것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자,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은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한번 해보세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다. 시작. 그렇죠. 죽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죽느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 옛것이 뭡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체에 속한 사람. 이 육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속한 사람? 죄의 사람이라는 거죠. 죄의 사람. 이 죄의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 옛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탈 때 그 사람이 옛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물로 심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산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옛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인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지요.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누구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예수님과 부활해서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것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뭐다?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제가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 이 의식을 형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침례도 형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이라는 말이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뜻이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우리가 그 네이버에 의식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식을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의 한자하고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의 의식의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식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침례가 의식인데, 그 의식이라는 거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 침례가 바로 뭐냐? 죽고 사는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할 거를 아시지만 내가 뭐 죽었다가 살아날 건데 못하러 죽어? 그냥 죽었다고 하지? 하고 죽었다고 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도 이 침례가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가 실제로 죽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 몸이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침례를
침례를 통해서 네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바로 예수와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우리가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 지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침례는요, 이 침례는 뭐냐? 이 침례는, 자, 우리가 이 침례죠. 이게 침례. 이 침례는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예요. 왜 그러냐? 구약에는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나 이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다, 옛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신 거는 비유예요? 아닙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거야, 죽었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 영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죄인은 죽는 거고, 우리의 영이 뭘로? 하나님의 뭘로요? 자녀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신분 변화, 침례는 한번 해보세요. 침례는 신분 변화다. 시작.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나는 하늘에 뭘 갖고 있다? 그렇죠.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육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 신분 변화가 뚜렷하게 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왜? 우리의 옛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침례가 우리의 신분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침례를 줘라.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보세요.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분부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요 신분 변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저번에 이제 교회사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우리가 AD 1년 하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근데 이 로마에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래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그러니까 기독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자가 가르칠 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다 그래요. 우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데 여기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나온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교황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많이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 죽일 때 정말 엄청 비참하게 죽입니다. 막 교수형도 처하고 막 불에 태우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 사자를 풀어 놔가지고 사자에 뜯겨서 죽게 만들고 막 수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보통 그 1200년 동안에 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천만 명이.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뭐를 앞세웠냐면 그들이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면서 그 로마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384년인가 395년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384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분들은 395년 그래갖고 보통 한 4세기라 그래요. 4세기 때 나온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부였어요. 신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그 자기가 그 신부이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너무 이게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로마 카톨릭을 새롭게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타락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을 그 이제 좀 그렇게 개혁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나중에 그냥 종교개혁으로 가버린 겁니다. 원래 루터는 신부였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 신부였다고요. 신부였는데 너무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버리니까 그것을 잡아보려고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는 종교개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으로 가면서 이제 잘못된 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를 바꾸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계속 연달아서 바꿔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이게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다가 몇 가지만 딱 해버리고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신앙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들에 의해서 그 신앙 운동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표가 뭐냐면 청교도들입니다. 요 청교도들 잘 보세요. 청교도들이 누구냐면 이제 영국이 기독교 나라란 말이에요. 기독교 나라. 근데 이 영국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루터만 종교개혁한 게 아니고 칼빈도 나오고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성공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로 해갖고 감리교가 나오지요. 감리교 나오지요. 또 성결교 나오지요. 또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신앙을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잡아지는 게 아니라 더 갈라지면서 더 막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기독교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 신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예배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탄압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 영국에서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자 해가지고 그 신앙 운동에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들이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나왔는데 거기에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에 안착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죠. 배를 타고 나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배를 타고 그냥 머무는 곳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다 하고 그냥 그들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지금의 미국의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이 청교들이 안착을 하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르되 뭐냐면 신앙운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운동.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신앙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이제 회중입니다. 회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중이라는 것이 뭐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뭐예요? 평신도. 그 지도자가 없어도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이 신앙 운동가 그들이 이제 우리가 회중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중 중심 또는 평신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평신도 운동.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칼빈이 잘났다고 그러고 이게 다 잘났다고 이제 막 개혁한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난 것만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아니 우리는 잘났다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갖고 요게 청교도 운동이 바로 다른 운동이 아니라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 그래서 이들은 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중심.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누가 임하신 날이죠? 성령.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운동은요. 성경과 성령을 인도로 그들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 그게 오늘날에 요게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오늘날에 이 침례교회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뭐예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리가 없어요. 침례교회의 중심은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 그랬죠. 신약성경. 그죠? 신약성경. 그리고 침례교회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요게 청교도 운동하고 침례교회하고 같아요. 같아. 그래갖고 침례교회는 뭡니까?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회중교회라는 얘기는 성도들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중심. 그래서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그 성도들이 뭘 갖고 성경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침례교회는 진짜 장로교회는요, 장로가 얼마나 진짜 힘이 강한지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그 안양에서 좀 목욕탕 일을 할 때 그 목욕탕 옆에가 어느 큰 교회거든요. 이제 뭐라고 좀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인데 알아주는 교회예요. 성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일을 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이제 이쪽에서 못 해갖고 그쪽에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제가 이제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회 사모님을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뭐 하루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따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사모님을 막 따기를 막 엄청 때렸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요? 아무리 사모님이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장로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반은 지금 계시는 그 목사님 편이고 반은 그 지금 계시는 그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반반이 나누어져 갖고 그 장로들이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성도들 찾아가 갖고 목사님 내보내는데 도장을 찍으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안 되는 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을 지키겠다고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나누어졌어요. 막 그 담임 목사님을 내쫓겠다, 내쫓지 않겠다. 그래서 왜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 주간에 전할 말씀을. 그러면 그 전할 말씀을 준비한 거를 그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미리 그거를 보신대요. 미리. 그래서 이 내용은 빼세요. 이거는 하세요. 요거를 줄이세요. 설교하는 말씀까지도 그게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 같죠?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저는 들었다니까요. 그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 빼라 모아 빼라. 그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모여갖고 그거를 검사를 해요. 검토를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이게 성도들을 또 사랑하니까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막 하다가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갖고 분란이 나가지고 그 교회로 해갖고 3번인가가 이게 갈라졌습니다. 3번인가가.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도저히 못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올 때 또 그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몇이 따라 나와갖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그래서 나와갖고 몇 군데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그 교회를 지키고 다른 목사님을 초빙해서 그렇게 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렇게 해갖고 목사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는 거고. 이것이 그게 힘이 되게 강해요. 이 장로교회는 목사님보다도 장로들이 아주 이게 왜 그러냐면 장로교 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노회에 장로님들이 낀다고요.
그래갖고 그 총회에서 그 장로님들의 힘이 아주 그냥 주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뭐 교회 모든 관련된 거를 장로들이 막 다 쥐고서 움직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해요.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맨날 분리되는 겁니다. 분란이 많은 거고.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요. 뭐예요? 장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막 이렇게 진짜 막 목사님들이 하늘이 돼가지고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얼마나 그러는데요. 우리 박재홍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근방에 교회 한번 갔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는 거 보고 여기 와서 목사님이나 저나 하는 거 보고 진짜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로.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얼굴 이렇게 못 쳐다봐요? 같은 식사 자리에서 식사해요? 같이? 못 해요. 얼마나 이게 그 권위가 얼마나 강한데요. 응? 장로님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 청교도 운동, 요 침례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중 중심이에요.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 하나하나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같이. 이 운동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침례는요. 침례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침례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침례는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 우리가 주라고 그러는데 이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우리가 주여 그러죠. 주인이요. 내 머리 되시는 분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침례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은 그 침례의 머리는 주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침례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나와요. 세례. 이 세례도 원래는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면서 세례가 되는 거거든요. 세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1200년 동안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6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6천만 명. 그 6천만 명을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침례받은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너 침례 받을래? 세례 받을래? 그래서 세례 받겠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왜? 교황의 말을 듣는 거니까. 이 세례는요. 머리가 교황입니다. 교황. 거슬러 올라가면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나 침례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래서 침례의 머리는 예수고 세례의 머리는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 모든 종교나 또 이제 다른 뭐 교단들도 있죠. 그들은 이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례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머리가 같아요. 머리가. 근데 우리는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침례 받는 사람들을 1200년 동안 6천만 명을 죽일 때에 그들은 침례하고 세례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세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침례 받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들을 죽이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은요, 이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 침례교회에서만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다 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다른 교회도 안 하시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을 하고요. 뭐 감리교회니 다른 이런 성결교인이 다 사도신경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가서 딱 들어가서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잖아요. 거기에 그 교통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와 카톨릭이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뭘로 교통하겠어요? 이 세례라는 것으로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가 뭐예요? 교황이 자기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면서도 그들의 머리는 지금 교황이 되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머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침례의 머리는 예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침례교하고는 하나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WCC 나오지요. WCC에 보면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침례교회를 뺀, 그죠? 아주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WCC에 거기에 교회들,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뭐예요? 천주교, 또 뭐 여러 개가 다 이제 하나로, 그 WCC는 그게 우리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이게요, 정말 그냥 다, 그래서 종교나 모든 교리는요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침례하고 세례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거기에 소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속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마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그럼 뭐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일치가.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침례교회는, 우리는 왜 이 침례교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또 오늘날 우리 이 침례교회가 왜 많은 교단으로부터 그런 많은 외압을 받고 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로마 시대 때부터, 그 로마 시대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라니까요. AD 30년 40년 그때 로마 카톨릭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 뿌리가.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그랬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그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침례나 세례나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그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목사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진짜 아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로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밑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함께해서 주는 게요, 침례밖에 없어요. 침례밖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받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뭘 받아라, 뭘 줘라 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침례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침례는, 한번 했어요. 침례는 내 머리가
예수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뜻이다. 그렇지요. 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